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3일 기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신공복교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더욱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멀리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저희들이 팔아먹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우상숭배하던 몸 그대로 왔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같은 은혜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구원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신고목교회가 어린 심령부터 어른에게까지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 서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퇴치되게 하여 주시고 그 전염병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두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저희들 마음 놓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에 이끌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대로 이행하며 실행하며 삶을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신고목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평화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쾌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남아공 선교회와 나눔의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하도록 도우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뉴질랜드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박충성, 최미경 선교사님과 김창기, 정덕경 선교사님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꿋꿋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도하기에 부족하도록 도우시고 선교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가정에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말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공복교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여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이 없고 능이 없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신구목교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받고 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이제 크게 한 세 부분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에는 창조주가 되시고 또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1절, 2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 땅에 거기 충만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동식물을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생물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곤충들도 다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그냥 다 통칭해서 동물, 식물 또 왜 또 광물은 안 들어갑니까? 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동물, 식물 우리가 보통 생명이 있다고 간주하는 동식물 또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그러니까 자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의 선언은 이렇죠.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피조물들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식물 또 수많은 인종들 사람들의 주인이 여호와이시다. 그러니 통치권을 갖고 계신다 그 얘기. 창조주이시고 우리들의 이 최종적인 권한, 어떤 그런 주권 이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터가 뭐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만드시는 터, 여호와의 전이냐?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특별한 터, 그 터는 그 1절에 나와 있는 땅과 세계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땅에 사는 동식물들 그리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바다의 생물들은 하나님이 안 지으셨단 말입니까?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 24편이잖아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어 주시는데 창조 순서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 위에 그리고 강들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터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땅과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다와 강이 없느냐? 있죠. 바다와 강은 그대로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다와 강은 뭘 의미하냐면 오늘 우리도 좀 그렇습니다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바닷가에서 사셨던 분들 계시나요? 그럼 이제 바다가 별로 안 무섭죠. 혹시 강가에 사신 분들 있나요? 어려서부터 강에서 놀고 강 이편에서 저편까지 헤엄치고 그러면 강이든 바다든 별로 안 무서울 수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강과 바다는 우리에게 때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어류들, 어패류들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바다에서 사는 건 아니에요. 강에서 사는 건 아니다 그 얘기. 우리 기본적으로 육지에서 땅에서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강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대로부터 대부분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을 최초로 읽었던 사람들, 그들 이제 근동 지역인데 시대적으로는 고대겠죠. 그래서 합쳐서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와 강 그러면 뭘 생각했냐면 무질서, 혼돈,
뭐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다 그러면 무섭잖아요. 거기는 때때로 죽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왜 우리 요한계시록 읽다가 보면은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바다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위에 파멸을 가져다 두고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어떤 그 뭐 옛뱀, 용 뭐 이런 개념들이 사실 바다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고 사람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 밖에 여러 다른 표상들도 있지만 바다와 강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뭐 혹은 뭐 고대 뭐 4대 뭐 문명의 발성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에서 쓰여져 있는 바다 혹은 강 이런 것들은 무질서 혹은 뭐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혼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질서와 혼돈을 물리치시고 뭐 싸우셔서 이기셔서 혹은 그들을 정복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땅, 사람들이 혹은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깊이 연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여기서 꼭 뭐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창조 이야기라기보다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라고 1절과 2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서부터 5절, 이게 두 번째 문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편 24편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는 뭐 문단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적혀져 있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 우리가 문단을 나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3절에서 5절에는 이게 이제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뭐 창조하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기보다는 바다와 강들을 극복하시고 그 위에 세상을 건설하셨습니다. 기초를 세우시고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라는 의미에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데 이제 이분을 대하는 인간들, 뭐 동식물도 포함됩니다만 뭐 우리가 동식물이 예배한다 그러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 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예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줄여서 예배. 그 예배에 관한 얘기를 3절과 5절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산에 오른다 그래서 등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행위 그 자체가 곧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행위, 뭐 행진하고 걷고 뭐 집에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출발하시고 뭐 때로는 전철을 타시고 뭐 걷기도 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 뭐 그런 뜻이죠.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구약 성경 시대는 이제 시온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꼭 시온산, 뭐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꼭 한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용은 뭐 그런 내용입니다만 예배로 나아오는 자를 말합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무질서와 혼돈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서 있다 그러니까 또 이상하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다 앉아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대부분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우리가 같은 이런 의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거의 없으니까 다 서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모습을 3절 이야기하며 누가 예배자가 될 것이냐 답을 해요. 이 시편을 쓰신 시인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는데 4절 같이 한번 보시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뭐 4개 내용이다. 뭐 혹은 뭐 내용이 한 3개다. 한 3개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내용은 손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거를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손은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마음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겉과 안 이렇게 안 하죠. 안팎. 우리말로는 이제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안팎이 똑같은 사람, 표리 부동하지 않는 사람,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품는 것과 생각한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겉과 속이, 손과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 이분은 동일하다. 어떻게 동일해요? 깨끗한 걸로, 청결한 걸로, 순결한 걸로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깨끗함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두 번째,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탄한 거는 뭔가 불결한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한 거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우리 문장,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라면 허탄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를테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이 되면 사라져 버리는 것, 계속 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허탄한 겁니다. 뭐 때로는 우리의 이름이 될 수도 있죠. 뭐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세월이 될 수도 있죠. 뭐 재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들이 가졌다, 누린다, 혹은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이 결코 우리가 쥐고 있을 수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허탄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본문 내용 가운데서는 뭐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됐습니다만, 뭐 속인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뭐 우상을 섬긴다든지 욕심을 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허탄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뜻을, 그 마음을, 그 방향성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서도 이 허탄한 데 마음 두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죠. 뭐 우리 3번째 나오는 것처럼 거짓 맹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으로 뭐 하늘과 땅을 두고, 뭐 심지어는 뭐 부모님 이름을 두고 조상 앞에서 뭐 혹은 자기 이름을 놓고 맹세를 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성전을 두던 뭐 혹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던 맹세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 고대 근동 시대 때 특별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같으면 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겠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뭐 나시린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산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못 가죠. 그러니 이 거짓 맹세를 안 하는 사람, 안 한다면, 그러니까 참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 안팎으로 똑같고 뜻을 허탄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 안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또 자기가 말한 것은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성전 위에 올라가는 거죠. 예배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복과 의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의도 사실은 복을 그냥 같이 이제 쓰는 말이에요. 보통 성경 이야기할 때 오늘도 그랬지만 뭐 안팎이 깨끗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세상도 세워지고 뭐 땅도 만들어지고, 어떤 다른 단어를 썼지만 결국은 같은 걸 의미하는 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2번 정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많아요. 오늘 특별히 24편에. 그래서 복 따로 의 따로 해석하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뭐 의,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있지. 그 의가 뭔가 의로운 삶, 의인,
그쪽으로 막 파헤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은 여호와께 복을 받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이것도 그냥 의로움, 칭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겠어요? 어떤 복이겠어요?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데 하나님이 찾아져요?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을 여러 차례 읽고 예배당을 그냥 남편 따라든 부인 따라서든 혹은 부모님 따라서든 억지로 친구 따라 다녔는데 몇 년을 다녀도 하나님 체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세례도 받고 혹은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하나님 경험이 없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쓰는 말이지만 수영 학원에 그러니까 수영 강습을 1년을 했는데 자유형은 고사하고 개헤임도 못 친다.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1년을 수영장을 다니면서 비싼 돈 내고 강습을 배웠는데 수영을 못 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10년을 다녔는데 영어가 안 된다. 얼마나 답답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나아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할 줄 몰래. 왜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울림도 없고 느낌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도무지 믿어지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근데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 앞서 나가십니다. 나가시는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안 믿어진. 근데 놀랍게도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어줘서 안 믿는 거지 일부러 안 믿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알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압니다만 정말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복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여호와의 전 앞에 올라간 사람의 여호와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러 나아갔는데 안팎으로 깨끗한 사람이 거짓 맹세도 안 하는 사람, 허탄한데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에요.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죠. 왜 굳이 성소에서 예배를 물론 요즘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줌을 통하든 영상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여하튼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성전에 나가서 간구하는데 복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구원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살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구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복을 받는다. 그 얘기. 자, 그럼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부분 7절에서 10절 조금 더 이제 우리 이 24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문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무생물인데요. 문이 무슨 수로 머리를 들겠어요? 그러니까 문은 열려라 그 얘기예요. 사실 문이 무슨 수로 자기 혼자 열리겠어요? 자동문입니까? 음성 인식인가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고대 사회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건 문지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쯤 되어 가지고 문을 여는 거예요. 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은 그럼 또 뭔가? 이 영원 가운데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문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영원 전부터 혹은 영원 후까지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한, 시간을 초월한 문이 된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문이라는 뜻이 문으로서 영원하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평생 문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태초로부터 문이었다가 앞으로 영원한 이 마지막 때 그 어느 순간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파악할 수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맨 처음에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역사의 종말로 나아가는, 그러면 역사의 종말이 나가면 천국도 종말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말이 쉬워서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신 끝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영원 전, 그러니까 우리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러니까 시대를,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상당히 그 사람의 그 어떤 인간 이성으로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개념이죠. 근데 이거는 들려요. 그러면 여기 이 문은 그럼 뭔가 이 문지기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듣지어다, 여기까지는 뭐 알겠는데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게 열려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이제 의인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그러니까 생물이 아닌데 마치 이 사람인 것처럼 들려지는 이제 그런 형태예요. 뭐 여하튼 내용적으로는 뭐겠어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문을 개방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부터 위대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왕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왕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칠 것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거치는 게 있으면 빨리 없애야지. 그러니까 문이 빨리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임재하고 계신다. 이 구약적 표현으로는 어떤 걸 의미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이 길을 쫙 비켜서는 순간 여호와께서 직접 우리들 사람들 앞에서, 구약시대예요, 구약.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형태로 나타나서 사람들 가운데 걸어오시는 하나님, 그 언제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 같은 것들이 그렇게 가능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그때는 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 전입니다만 다윗이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사람들이 길을 쫙 비키죠. 문들을 다 열어놔야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거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영원한 문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여하튼 다윗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그런 전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 그 왕 앞에 법궤가 먼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법궤가 결국은 한번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자꾸 지니까 전쟁터로 나갔다가 법궤가 싸우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사용됐다가 이기고 나서 승전한 이후에 사람들은 뭐 성 안으로 들어오지만 법궤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법궤는 거기다 이제 보관해야 되니까요. 이런 어떤 모습이겠는가?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혹은 한 가지 더 우리가 가능한 추론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마구잡이로 추론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학자들이 다 추론한 얘기들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예배 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뭐 이런 어떤 체험들, 환상들, 하나님이 지금 오시니까 우리 다 길을 비키자,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정확하게 이 문들이 열려지는 상황,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하나예요. 왜요? 뭐겠어요? 문이 열려져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광의 왕이 오시기 때문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오는지, 전쟁에서 이겨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배 중에 특별히 황혼경에 빠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그게 사람이 됐든 다윗이 됐든 일반 구약 백성,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들이 열려져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 뭐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혹은 영원한 문들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어떤 역사의 중간이 될 수도 있고 현재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십니다. 그럼 영광의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시편 24편에서는 두 가지 물음이 있었어요. 누가 과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것이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냐?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나온 거,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8절에 보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갑자기 이 전쟁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구절은 똑같아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7절하고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반복되죠.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24편은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사용되는 이런 표현이 꽤 많이 나오죠. 자, 여하튼 6절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오죠. 자,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한 번 더 반복해서 또 대답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 무슨 뜻이에요? 모든 군대의 왕이 되신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 되신다, 그 얘기예요. 전쟁에 능하는 거예요. 어떤 적들과 싸워서 지지 않는, 이기는 왕이시다. 이게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개념이에요. 전 군대를 사실은 통솔하시는 진정한 왕은 강대국이 아니라, 핵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뭐 군사력이 많고 말들이 많고 보병이 많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 되신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로 보시면 바다와 강이 상징하는 무질서와 혼돈을 이기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시대는 양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약자는 잡혀 먹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언제나 이기는 세계예요. 갑질하는 주체는 바뀔 뿐 여전히 갑이 우대받고 활개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갑이 있다는 것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갑이 누구냐가 바뀔 뿐이에요. 예전에 공산주의들은 갑을 싫어했어요. 그러나 공산사회가 되면 또 다른 형태의 갑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공산주의를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어떤 문제들, 전에 있던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극복하고자 세운 새로운 정부나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문화가 있을 수 있고 가치나 제도나 어떤 사회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예전과 똑같은 문제가 혹은 새로운 문제가 새로운 위정자들에게 그대로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세계입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뭐 아이러니한 거죠. 분명히 이전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조직이든 사회체계든 혹은 국가든 뭐 정부가 세워졌지만, 분명히 이전의 것이 사라진 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갑질하는 주체가 바뀔 뿐 갑질은 여전하다 하는 거예요. 갑질의 형태가 바뀌기도 한다, 그 얘기예요. 이 세계에는 지금 정치적 위기가 있습니다. 사회적 위기가 있어요. 무질서와 혼돈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수백 년 전 있던 어떤 고려보다는 조선보다는 대한제국이, 대한제국보다는 이제 대한민국이 있지만, 1공화국 지나서 2, 3, 4, 5, 6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 위기요, 사회적 위기요,
경제적 위기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질병적 위기가 더 생겨났어요. 코로나 같은 것들. 종교적 위기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이런 수많은 위기들, 정치든 사회든 경제든 질병이든 종교적 위기는 그동안 우리가 모셔온 왕이 누구였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정치적 무질서, 혼란, 사회경제적 무질서와 혼란, 질병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생기는 무질서와 혼란, 진정한 의미의 바른 기독교는 어디 있는가라고 고민하는 종교적 위기로서의 우리의 고민들.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이제는 홀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건강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 목숨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섬겨왔던 왕은 아니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무질서와 혼란이 있습니다. 무질서와 혼란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질서를 가져다 오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과 박이 똑같은 사람,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사람, 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놓칠 수밖에 없는 것들 뭐예요? 우주적 평화, 세계 평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계 평화를 이루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결국은 우리가 다 허탄한 것들이 돼요. 우리의 목숨도, 우리가 누리고자 싶었던,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어떤 수많은 우리의 삶과 연관되는 어떤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다 놓치고 마는, 줄 수 없는, 영원토록 누릴 수 없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거죠. 이 땅 위에 악을 우리는 청산해야 됩니다만 악이 여전히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혹은 사회를 정화시키려는 노력을 이제는 그만두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것이 정말 이 땅에 내가 태어난 삶의 목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허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모든 것들과 모든 이 세상의 부조리들과 악한 것들과 불평등과 그리고 잘못된 것들과 싸우셔서 이기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만나뵐 수 있도록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체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빛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